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을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미 우리가 계속 1장과 2장 초반부에서 논의해 왔던 또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알므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며 또 그 율법을 따라서 선악과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민족과 그리고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굳게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을 믿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내용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면서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것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내용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계명 가운데 율법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느냐. 즉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깨고 있다 이 뜻이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들을 보아라.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다 다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복받은 백성의 표시, 이것을 할례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받은 율법을 범함으로 그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깨트림으로 너희가 받은 이 할례도 그 유익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테리어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습니다만 음식 맛이 좋아야죠. 맛이 안 좋으면 그건 그 음식점은 꽝이죠. 그것은 유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핵심이라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고 예컨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가지는 모든 유익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28절, 29절 신앙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모르죠. 겉을 봐서는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나 외적인 활동 혹은 표현으로서 그 신앙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정신은 내면에 있다.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그런 율법이 그 내면화된 사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익을 얻는 할례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심판에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 활동보다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와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삼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안 것, 먼저 좋은 것을 가진 것으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에서는요, 앞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로 어떻게 하죠?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안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거고 자기는 면제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안 사람도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못 행하고 몰라도 못 행하는 인간이 가지는 이 연약함, 한계, 이런 것들을 계속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죄인인 인간, 이 알아도 못하고 몰라도 못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복음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앞에서 피할 사람이 없고, 인간이 가지는 이 곤경 속에서 복음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계속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믿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먼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유대인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곤경, 다시 말하면 알아도 못하고 몰라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계속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그것도 고통도 고통인데 전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전염병으로 우리는 계속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지금 이 믿음 먼저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은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그 구원의 이 인생을 오늘 일어나는 이 날 속에서 이미 과거로부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모든 조건과 여건 상관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 우리 인생과 우리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오미크론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우리 믿음의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율법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재화, 체계화,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붙잡고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기쁨과 감사를 확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조금 더 불을 줄여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판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경험, 그리고 들었던, 깨우쳤던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높이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강한 사람이 될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것이 포함하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간다는 것은 인격과 그가 살았던 이 삶의 모든 행하신 일이 핵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 하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소화하고 내가 이렇게 행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한다 하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존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 시대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사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개입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며,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놓여있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주어진 일터 모든 삶의 환경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모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는 대강 예측은 합니다만 정확히는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변이가 올지.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이해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초기 때 두려워했던 것들, 그게 두려워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우리가 확진자만 해도 예컨대 몇백 명만 해도 우리는 기겁을 했지 않습니까? 몇백 명만.
근데 100배가 넘는 몇십만 명이 됩니다. 근데 별로 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커도, 일들이 크게 벌어져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규명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전쟁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죠. 모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놈인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나? 안보를 미리 해야 되나? 다 이런 내면에 들어가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문제점도 가져온다는 것을 국제정치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시기,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기와 코로나 이후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제 사역을 쭉 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한 60년간의 제 삶,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삶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이라 해도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고, 예수 고백한 다음에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마치 드라마처럼 제 인생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인생의 만족과 안심, 소망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삶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을 드라마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비구비, 시간마다, 여건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음을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큰 드라마 속에서,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그것도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끝이 있는 걸 모르죠. 애써 부인하기도 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부활 생명과 새 창조,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 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그 뜻을 펼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확대되게 마련입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야,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 사람과 자연과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다스림 속에 섭리라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를 지으심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끝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금 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허락하신 먼저 안 사람들의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끝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서 삶을 고생 속에 살다가 끝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 기쁨, 감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언제나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많이 높여나가는 그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행복, 어떤 그런 인간의 인간됨 이런 것을 예수라는 사람들이 추구하긴 하죠. 그러나 다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적어도 인생의 생과 사, 인간의 인간됨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로 추앙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과 사, 그리고 또 미래에 이르기, 내세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 역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4, 5세기까지를 다 아시고 다스리는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세워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는 확인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해라, 사랑해라, 관용해라, 그리고 서로 도와라, 그리고 서로 축복해라. 너의 인생과 삶에서 어디까지 향하여 갈 것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니 그러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울타리였습니다. 넘어가면 그건 쫑난다 이 뜻이죠. 인생이 쫑나고 방탕한 인생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이 죄인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안에서도 사랑할 만하고 또 겸손하고 존경할 만하고 하는 그 삶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충동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고 우리의 감사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행하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인생의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때로는 귀찮게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그냥 우리 멋대로 그냥 살도록 놔두시지 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투정과 같은 내용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우리의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처럼 보이나 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세상은 계속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먼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확인하시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일은 어떻게 나에게 인도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나고 못난 죄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우리 인격과 우리 마음에 담으사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채우시니 무한 감사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연약한 인생, 알아도 못하고 또 몰라도 또 못하는 인생밖에 안 될 그 인생을 그렇게 방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이렇게 우리를 천혜 하나 만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감사함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라감,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또 돌이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선순환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있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랑과 명분과 그리고 주장의 그 내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를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고 증명해 볼 수 있는 삶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진리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열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찾고자 했던 진리,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고 오르는 그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니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 살아가는 삶을 힘있게 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감사하며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정을, 우리 온 믿음의 형제자매의 가문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